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42장에 이어서 43장에서는 요셉의 요청에 의하여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44장에서는 은잔이 없어지는 사건과 유다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45장에서는 형들의 형제를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봉의 눈물 속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본장에서는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봉의 눈물 속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어서 5절 9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5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과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야곱의 온 가정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지난주 LA 방문길에 전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떠난 지 2년 반 만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상봉이 마치 이산가족을 만나듯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오래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한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 내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 노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인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적은 수가 남아 문을 닫아야만 하는 노인학교가 주님이 허락하신 꿈으로 다시 세워가게 되어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인학교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매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노인학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화온기에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꿈을, 그리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정으로 미뤄왔던 장애우 사에게도 교회 내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리며 기도했던 일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일평생 남다른 꿈을 지녔기에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그 때문에 종으로 팔렸으며 꿈이 있었기에 그는 유혹을 받았을 때 죄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마침내 동족을 구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 있었으며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지닌 자는 수많은 상처를 받기가 쉽고 현실은 성난 발톱으로 꿈꾸는 자의 얼굴을 핥히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충성을 했으면서도 감옥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꿈꾸는 자의 요셉은 신앙 인격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인격의 차원이었습니다. 진실로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삶이요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피해가 있었으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신앙 인격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용서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애굽에서 20여 년 동안 이민자의 삶과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는
용서를 합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요.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감정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처럼 귀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편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애굽에 팔려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중에 애굽의 치리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절대 주권 의식에 있어 요셉은 진정한 용서자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과 환난을 형제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운명론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큰 구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듯이 나의 삶과 역사의 흐름도 맹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명예나 육체의 쾌락 때문이라면 어떻게 청춘을 세월을 바꾸며 희생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보다 큰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고 편견과 증오로 실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자신이 선택된 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아의식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래서 나 같은 죄인이 도구로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신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분노와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위에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의 화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간사한 줄 알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품에 맡기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만족하여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구주가 요셉의 큰 믿음과 용서하는 마음의 성취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어질 사표가 된 것입니다. 용서가 만든 지옥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엄한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에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선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된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이 다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